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떠세요? 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여러분의 미래가 천국이 되기 바라고, 또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바로 이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었고 또 미래가 있어요. 그들의 과거는 어디였느냐? 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기근이 들렸어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돈을 싸매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애굽에 살게 된 이유가 그 형제들이 일찍이 버렸던 요셉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일이 그 집안에서 펼쳐진 거예요. 때마침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 모시고 또 조카들 데리고 다 오라고,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온 집안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요셉은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제2인자예요. 권력을 힘입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한 거죠. 때마침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으로 그들을 살게 했고 거기에서 목축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요셉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는 점점 불어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정책을 바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너무나 많이 불어나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겠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도 여전히 노예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여전히 노예고, 그러니까는 그들은 평생 살아도, 그리고 또한 자녀 후손들까지도 계속 노예인 거예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왜 그 기도를 들었느냐?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삭과도 약속을 했고 야곱과도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울부짖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서는 저들을 구해줘야겠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는 거쳐가는 길이고 그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길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이제 가야 될 판인데 길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지름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길로 가겠어요? 지름길로 가야지. 왜? 빠르잖아. 더군다나 이 지름길 한번 좀 지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광야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 윗부분에 바닷가로 초록색 길이 있죠. 초록색 길인데 이게 해안가 길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길이 평탄하네. 해안길이니까. 그리고 빠르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애굽을 떠나가지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길이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빨간색 길이 있죠? 빨간색 길은 아래로 삥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어느 길로 가겠냔 말이에요. 평탄한 길, 빠른 길, 다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위양이면은 지름길, 평탄한 길, 빠른 길, 이 길로 가야지. 왜 하나님 그 길을 못 가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를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빠른 길,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그 길은
빠른 길, 평탄한 길, 좋은 길이긴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쟁을 하면은 이길까 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진다고 보신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하면서 벽돌 굴 줄은 알았지 무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블레셋은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 패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전쟁 치르고 여기에서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겠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애굽에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때에 따라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마음, 반발하는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은 가는 길을 왜 막겠어요? 그 길을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얼른 빼앗죠. 왜? 그거 가지고 놀다가는 다쳐. 아니면 목에 걸려가지고서 숨 못 쉬어.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살피세요. 길을 막을 때는 괜히 막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미처 뭘 알지 못하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이 막힐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거죠? 왜 길이 막혔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이 길을 막는다고 원망 불평 쏟아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때에 따라서는 등 돌리기도 해요. 이게 믿음에 실패하는 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지름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어느 길로 인도했느냐? 홍해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그래서 1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럼 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돌아가는 길은 시간이 많이 걸리네. 돌아가는 길은 길이 험해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군인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훈련 잘 받아야 돼요. 훈련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큰일 나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광야의 길을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의 생활은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해. 왜? 힘드니까. 거기에 시간 들어가야 되죠. 내 열정 들어가야 되죠. 돈 들어가야 되죠. 땀 흘려야 되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만 훈련 필요해요.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목적하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뭘 만났느냐? 아까 지도 보신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첫 번째로 뭘 만났냐면은 마라를 만납니다.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쓴물 만났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대뜸 나오는 반응이 원망이었어요. 왜 이 쓴물을 줬냔 말이에요.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신 거예요. 아, 저건 넣으라는 뜻이구나.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화가 돼요. 그 물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겨우 그 마라를 지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드릴 때에 나는 저 얘기 듣기 싫어. 저 얘기는 나한테 맞지 않아.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쓴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어야 살아요.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세요.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물을 달게 마실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라를 만나면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서 변화가 돼요. 달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를 지나니까 놀랍게도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12 우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종려 70개의 나무를 만나게 돼요. 오아시스죠. 근데 그 길이 끝난 거 아니에요? 리비딤을 또 만나요. 또 물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까? 또 똑같았어요. 또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하고 원망불평하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쳐라.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서 반석을 쳤더니만은 반석이 쪼개지더니만은 거기에서 안반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 마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물을 줄 것 같으면 그냥 물 주면 되지. 그냥 시냇물을 주든지 샘물을 주든지 그냥 물을 주면 되지. 왜 굳이 물이 없는 곳 르비딤에 가가지고서는 반석을 쪼개야만 물이 나오는 그 물을 왜 주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안반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럼 반석을 쪼개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서에서 말씀했죠? 그 반석이 예수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생명수의 물, 그걸 주려고 이 백성들을 그 광야 홍해길로, 고생스러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시원한 물 마시기 원해요. 근데 그 물이 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서도 내가 주는 물은 이것과 다르다 하면서 예수께서 친히 생명의 물이 되셔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물 마시고 이 여인은 크게 깨닫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죠.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첫 번째 전쟁인데 놀랍게도 승리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용기를 얻기 시작을 했어요. 야, 우리도 전쟁할 수 있구나. 우리도 싸우면 이기는구나. 라고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홍해 광야의 길로 가가지고서 그로같이 쓴물 만나게 하죠. 반석이 나는 물을 마시게 하죠. 또 전쟁을 겪게 하죠. 왜 그래요? 훈련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서 복을 받게 만드시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르비딤을 지나니까 시내산이 나왔어요. 높은 산이고 험한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요. 아, 그 지름길,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고 돌아가지고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니만은 결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네.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고생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길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드디어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드디어 계약을 해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바라기는 여러분, 광야의 길로 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길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을 주었어요. 또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주었어요. 드디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으로 만든
예배 처소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광야의 길로 갑니까?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더니만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낮에 구름기둥이고 밤에 불기둥일까? 낮에 구름기둥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광야예요. 낮에 뜨거워요.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필요한데 광야다 보니까 그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대한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에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받고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감싸시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을 비춰주시는 거야. 그럼 불기둥을 왜 비춰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광야 땅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또 캄캄해요. 근데 불기둥으로 비춰주니까는 추위가 싹 사라지고 불기둥으로 비춰주니까는 환하게 된 거예요. 그 불기둥이 앞서 또 인도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밤낮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랬어요. 밤낮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날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2절에 보니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났대요? 아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봐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잖아요. 오늘 다윗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일단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와 같이 쉴만한 물가로 땀 푸른 초장으로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함 잘 받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나왔는데 홍해의 광야의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뭘 막았다고요? 블레셋 길, 지름길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더 이상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미래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애굽이 뭐예요? 애굽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어요. 그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대시대의 그 야곱의 자손들은 그 땅을 갔어요. 왜? 먹고 살려고. 그렇지만 그 먹고 살려고 갔던 애굽이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던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신의 산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신의 산을 통과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짐할 수 있게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지났지만 이 시내 산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을 만나요. 거기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 못 들어간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고서는 이 백성들이 밤새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신의 산을 경험한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다 와가지고서 다시 애굽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 나는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배반했습니다. 그는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믿을 건 못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인지, 얼마나 내가 오락가락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 마귀의 지배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믿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을 게으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낮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